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구절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 27절을 기준으로 앞쪽을 전반부로, 8장 27절 이후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 수많은 기적들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영광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죽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전반부를 영광의 관점에서, 후반부는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한 번 더 나눈다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10장 마지막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 받으실 것,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자도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자이며,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 이해를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사람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며 모범적인 삶을 산 분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재에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해가 아닌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답해야 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영광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대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모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훌륭한 분, 가르침을 주시는 분,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분하고도 풍성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확신 있게 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하는 신부상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훌륭하고 제자로서 합당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30절에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새 번역 성경은 3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나에 대해 말하면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이해하는 나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은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었지만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를 전한다면 나를 왜곡시키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며 절대로 말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동시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게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매라고 했지만 이 항변하다는 꾸짖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는 걸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교훈을 조금 얻고 배움을 얻는 정도이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염려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로서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에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생각했던 자신의 기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에 베드로는 잔뜩 화가 난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부활도 가르치셨지만 부활은 지금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베드로와 동일한 꾸짖음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33절 앞쪽을 보시면 베드로를 대표로 꾸짖고 있지만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꾸짖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치 사탄과 같이, 사탄이 하는 역할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날선 대립을 보며 정말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제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기만 바라거나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길만 따른다면, 막연히 행복한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은 면하고 영광만 받으려는 자세, 그것은 제자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주 버림을 당했으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온한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시무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전체 방향과 목적, 그리고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가치와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삶의 목표와 계획, 삶의 방향 전체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부담이나 지는, 그리고 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조차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해야 한다면, 희생해야 한다면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무릎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우리 구주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많지만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묵묵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사는 삶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 고백한 대로
참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요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참된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기에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따라가야 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우리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있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교회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된 존재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산 교회를 보시며 참된 제자로 인정하시고 또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부상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